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30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땅, 영적으로 보이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은 산지가 많고 전쟁을 해야 되고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은혜가 넘치는 땅이고 내가 함께하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언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몇 개가 있을까요? 100개, 500개, 1000개, 3000개, 5000개, 8000개, 8000개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많고 이 약속이 우리의 걱정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나무로 꽉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보면 이 불경기로 어떻게 살고 내가 이렇게 참 이 질병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염려가 가득 차서 어떻게 살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꽉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사막이고 광야이고 아픈 것도 있고 어려움도 많지만 믿음으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애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생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애이고 아버지의 약속이 이미 다 심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봅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신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는 데서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는 물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공간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영적 상황에서 영적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 여기에 속한 이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와 걱정과 이런 것만 바라보고 여기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영적인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풍부한 그러한 영적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 때에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 젖과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영적인 공간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라고 하셨어요?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걱정과 불안과 인간의 잡다한 소리를 마음에 새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어디에? 돌에. 어디에? 내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귀한 말씀 소개합니다. 신약 361페이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361페이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361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함으로 인해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왜?
세상의 잡다한 소리와 걱정의 소리와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밀려가 버려서 그 다음에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돌에 새겨라. 그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들이 오더라도 돌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선명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에 새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하게 채우면 그 말씀이 잡다한 소리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잡다한 소리를 이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에 네가 잘 정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내 마음판에 꼭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귀한 말씀 소개합니다. 잠언 3장 말씀 912페이지, 구약 912페이지, 잠언 3장 1절과 2절 912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 말씀 91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예.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고 평강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체의 질병들도 많지만 그것을 이기는 면역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면역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면역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질병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이 암세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암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암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체가 있으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고 잡다한 이 세상의 사망의 소리에서 고생 안 하려면 이 면역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있도록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평강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탓하는 불쌍한 사람, 문제만 탓하여서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이기게 하는 체험으로 그것이 더욱더 나에게 유익을 끼쳐주도록 그렇게 전환할 줄 아는 믿음은 아주 귀한 훌륭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많이 우리 마음 안에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 27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이 번제가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시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때도 오늘날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살 때에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려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번제, 그것을 드리는데 오늘도 내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이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 생명을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보물입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데 거기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100만 불을 헌금을 했다. 어떤 마음으로 했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30년 동안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학교에서 섬기고 교회 필요한 무슨 이런 일을 다 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났는가?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별로 주제도 없고 은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고 별로 섬긴 것이 별로 없어. 나는 할 줄도 모르고 헌금도 많이 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힘들지 않게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때 참 넉넉하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또 환경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정을 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병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병들지만 젊었을 때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섬기고 부엌에서 섬기고 식사를 하는 이런 거 이렇게 못할지라도, 침대에 누워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런 삶에서는 정말 기도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가운데서도 생명을 누리고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제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인데 즐겁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인데 전능하신 내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인데 왜 불안하고 고민하고 문제 앞에서 삽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입니다. 둘도 없는 내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놓고 즐겁게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철없는 아이가 엄마 앞에서, 부모 앞에서 항상 고민하기를 이달 페이먼트를 엄마 아빠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린 애가 그렇게 하면 부모로서 아버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죠.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왜? 내 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다 알아서 돌보아 주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아시고 그것을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아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읍시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점점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니 이 세상에 물론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고 걱정가 있고 근심도 있고 내 자녀를 보면 뭐 또 내 지금 형편을 보면 식구를 보면 자녀들을 보면 교회를 보면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 헤매서 사는 게 아니고 그 문제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나갈 때에 거기에 참다운 평강과 소망과 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라. 그래요. 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합시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이에요. 첫째,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어라. 그 말씀이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다 막아 주십니다. 둘째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거 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라. 무엇을 하든지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인데 좀 즐겁게 살아라.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다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또 아버지로 섬기고 살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실수 많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 마음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또한 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 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에 장자의 신앙을 가지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더욱더 쌓게 하시고 우리의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